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자유학기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업에 이제 진로 탐색 수업을 이곳저곳 중학교에서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그 참고 자료로 썼던 앨런 와츠라고 하는 철학자의 영상에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만약 돈이 전부가 아니라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앨런 와츠 교수가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돈이 전부가 아니라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당장 학교에서 아이들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뭘 할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당장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행복한지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돈입니다. 누구든지 하면 즐거운 일, 자신에게 맞는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쉬이 돈 버는 것으로만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반대로 말하면 돈을 못 버는 일은 직업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사람마다 적성이 다르고 재능이 다른데 그것을 살려냈을 때에 돈을 많이 버는 혹은 적게 버는 혹은 못 버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 중에서 돈을 잘 못 버는 일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적성이 사회 안에서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적성은 경험하려고 하지도 않게 되고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일을 자의 및 타의에 의해서 강요받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 일이 결국에 힘들기만 하다면 자신은 잘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아이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대부분의 선택과 행동들은 여러분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게 됩니다. 무작정 막연하게 아무 기준 없이 자기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의 장담하는데 우리 사회 안에서 그 기준이 되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돈입니다. 넓게 말하면 생존이 될 수도 있겠고 또 혹은 행복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존과 행복이 결국에 돈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과 약속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그 약속의 율법이 자신들에게 본격적으로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한번 실패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김으로써 이미 하나님을 한번 섬기는 일에 실패하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불러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일러주시면서 오늘의 말씀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율법,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내용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이후에 40일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앞에 먼저 말씀하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10계명 중 4계명까지 나오는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얼핏 함께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8절부터의 내용들은 절기들에 대한 것들이 전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몇몇 절기들에 대한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다른 언약들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 혹은 다른 나라들의 명절과는 다른 국경일들과는 다른 어떠한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국경일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우리 민족의 행위를 기초로 합니다. 우리가 3.1 운동을 했고 우리가 한글을 만들었고 우리가 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행위를 기초로 해서 우리의 국경일들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와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기초로 합니다.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이것들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결국에 출애굽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낸 출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입니다. 77절과 수장절은 추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거두게 하심을 기념합니다. 율법은 계약입니다. 하지만 그 계약의 주체는 1차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무언가를 지켜가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어떤 일들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순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먼저 행하셨으니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여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나오는 몇 가지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선 무교절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노예로 고통받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애굽에 온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는 그 시간에서부터 주실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그 모든 생존과 수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첫 태생을 돌리는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절기와는 조금 상관없는 맥락 속에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이 내용들이 연중 절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확히는 뭘 하면 안 되죠. 쉬어야 합니다. 밭을 갈거나 거두어야 하는 농사일이 바쁘게 진행되어야 하는 그런 때라도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되나요? 하면 안 됩니다. 쉬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노동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무언가를 생산해서 그것을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내 능력과 내 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마저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기쁨이고 선물임을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했습니다. 맥추절과 수장절은 또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이어서 이 또한 거둠이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땅의 소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결국 이것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삶의 수많은 고민들이 이러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명을 지키며 살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지, 무엇을 갖고 얻고 거둬들일지, 그리고 이 모든 고민의 영역을 수치화시키고 대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에 무엇인가요? 바로 돈입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고민이 결국에 돈으로 연결되고 우리 생활의 수많은 선택이 돈 때문에 하는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쉬이 어떤 선택이 더 많은 돈을 남기는가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민의 영역들, 생명, 일, 거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고민과 어떠한 돈과 같은 그러한 가치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영역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영역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게 될까요? 적어도 이 선택이 돈을 많이 갖게 되는가, 적게 갖게 되는가를 놓고 선택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 앞에서 이 선택이, 오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야 했습니다. 모세 얼굴에 남겨진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교절과 안식일, 초실절과 수장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거룩한 것이긴 해도 놀라운 것이긴 해도 그 관계 사이에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완전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생명이, 수고가, 거둠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가장 귀한 아들마저도 내어주셨음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형리에 처음에 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쉬이 이 말을, 이 약속들을 뜬구름과 같은 이야기로,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더 갖지 못해서, 더 채우지 못해서, 특별히 돈이라고 하는 무언가의 가치 앞에서 떠나지 못한 채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려 하지 않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일하게 하시고, 오늘 일들이 어떠한 거둘 것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자체로, 오늘 수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두어지는 열매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산들이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 안에서 오늘의 삶이 행복하고 참으로 기쁜 우리의 성도됨이 오늘 일깨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한없고 많은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도 지금 당장 호흡하고 걷고 생각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조차도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주신 호흡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된다고, 뭐가 얻어지지 않는다고 많이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너무나도 쉽게 잊혀지는 기억력을 되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가 한없이 많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는 것, 살아내는 그 모든 일의 과정들, 그리고 거두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삶의 모든 순간이 주의 손길 가운데에서 기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